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과 완전성과 영원성이 타 종교와 전혀 다른 존립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이 뿌리가 많이 흔들리고 심지어 뽑혀 나가는 교회들마저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주장하든지 간에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십자가 구원이 타 종교와 전혀 다른 까닭은 죄의 본질을 지금 성경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초 인간의 타락 사건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부정적 의문문을 바꾸고 이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계명의 진리성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해 보라는 것인데 사탄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먹지 못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의 본질을 인간의 어떤 특정한 잘못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왜곡되고 파괴되고 분리된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가 타당하려면 크게 한 4가지 진리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하고, 둘째는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을 사랑하셔야 하고, 네 번째는 인간에게 당신 대신에 이 땅을 다스릴 직분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서 밝혀낸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 4가지 전제가 죄를 따지는데 필요한가? 거꾸로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현재 위치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라면은 그런 계명을 주실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냥 동물적 존재가 란 말이죠. 그럼 그걸 죄를 따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는 규율만 있지 도덕은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컨대 자기 기분대로 다스리는 폭군이라면 그분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죄로 가책받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경배는커녕 존경할 가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통치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이 물질계를 만들어서 운행하는 법칙만 부과해놓고 손을 놓고 있다면은, 아니면은 그냥 물질에서 우연히 생성된 것이 인간이라면은 인간에게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만이 최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를 보존하고 유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득세하고 있는 현 세계의 실상이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동화책에 불과한 것이요,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만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셈인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하는 이런 당연한 이치를 다시 정리해보는 까닭은 타 종교에서는 죄를 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그게 죄인데 그 죄의 결과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죄를 해결하는 방안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잘못된 행동이 죄고 그 원인을 인간의 육신적인 정욕에 둡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하려면 그 탐욕을 죽이는 것이 최우선의 방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부가 정조를 지키려고 밤새도록 바늘로 허벅지를 찌른다든지,
인생의 108번뇌를 다스리기 위해서 스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히 던지고 평생 동안 벽만 바라보고 수양하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반대로 그와 정반대인 기독교, 제도 다르고 구원도 다릅니다. 그 내용은 본문의 2부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검령이 너무나 지당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순전하게 지켰습니다.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보였지만은 따먹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숨겨놓은 본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특별히 인간으로서 자기 자존심의 상처를 받자마자 그 즉시로 그 계명을 꼭 지킬 필요가 없어지고 그냥 휴지통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6절에 이브가 그 가해를 본 적이란 말은 주목해서 요모조모로 살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해 보였고 보암직해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가일의 객관적인 색깔과 모양이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브의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변화되니까 그 가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바뀐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적인 묘사는 없지만은 선악과의 실제 모습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원리에 비춰보면은 개연성 있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선악과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가일 중에 가장 평범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 색깔이 화려하고 눈에 잘 띄고 모양이 아름답고 풍성했다면은 사단의 유혹이 없었어도 그냥 보기만 봐도 따먹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인간을 유혹을 조장한 일말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색깔도 중간 무채색이요 모양도 아마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2절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고한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사에 특별히 신자에게 역사하는 은혜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듯이 화려하고 풍성하고 흔히 대박이라고 그러는 이적건 그런 은혜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없습니다. 대신에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그 형벌로 강야를 40년간 방황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해막에서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신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어박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지셨습니다. 함께 행군하시고 대적과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단 한 시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지는 아니하고 아주 평범한 가장 평범한 모습이지만 동산 중앙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단 1초도 인간을 홀로 버려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품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질과 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은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질과 양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선악과 검령 위반하기 전에 이브의 모습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분과의 관계성만이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삶에서 알게 모르게 역사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신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요,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크기만큼 크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aithful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직역을 하면은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는 거죠. 인간이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에게 faithful이란 단어를 적용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믿는 만큼 하나님도 신자를 믿는다는 뜻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실하다, faithful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변개, 타협, 포기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고 하나님 크기만큼 크다는 것이 지금 선악과 금령을 주신 뜻인 겁니다. 선악과의 모양과 색깔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거부한 이브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첫째, 먹음직해졌습니다. 맛이 최고일 것 같은 거죠. 영양이 만점일 것 같고 입에 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보암직해졌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최고로 아름다워져 보인 거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안 먹으면 다른 과일을 다 먹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다고 여겨진 거죠. 이것만 먹을 수 있다면 다른 전부는 안 먹어도 충분하다고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남편 아담은 물론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자랑해야지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안에 신성한 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슈퍼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보다 수천 수만 배의 지혜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고, 아니 추월해서 더 나은 궁극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진 거죠. 하나님 없어도 혼자서 에덴 동산을 정말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꿔서 유토피아를,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꿈에 사로잡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민한 이브의 마음속에 결국 제일 먼저 무엇이 생겼습니까? 우선에 전혀 배고프지 아니했는데도 식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탐욕인 거죠. 남들 위해 자기를 높이고 치장하고 싶어졌습니다. 최고로 똑똑해지고 싶은 지식 욕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인간의 홀로 서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브의 이 세 욕망을 두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기는 세상 만사의 그 출처요 근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먹음직스러웠던 것을 두고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고, 보암직하고 싶은 것, 겉으로 치장하고 싶은 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고, 최고로 똑똑한 지혜를 얻어서 초월자가 되고 싶은 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걸 알기 쉽게 실감나게 바꾸면은 결국 재물이요, 권력이요,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이 땅이 전부로 믿고 있으며 인간이 통치가 되어서 주권자가 되어서 통치하고 있는 이 불신 세상에서는 이 셋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누가 더 많이 빨리 차지하느냐, 더 좋은 걸 차지하느냐, 격렬한 싸움터가 되어 있는 거죠.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인생에 실패한 것이요, 그 경쟁에서 앞서면 성공으로 간주하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합니다. 바로 본문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탐스러운 욕심이 타락한 이유로 그대로 작용한 탓인 거죠.
요한 사도는 이 세 가지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다고 그런 거죠. 하나님 사랑을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 셋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최고 가치인 거죠. 오해 마셔야 될 것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그 자체가 나쁘거나 죄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인간 세상이 굴러가는데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런 거죠. 그 셋이 인생에서의 최고 우선요 가치란 말이죠. 목적으로 삼은 것이죠. 그런 세상의 것들이 자기 삶의 안정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은 것이죠. 그럼 그 셋이 결국 자기의 주인인 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 사랑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부인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기독교에서는 죄의 본질이라고 그러고 사탄의 농간 아래 있은 결과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검령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의 다른 모든 과실은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상 하나님도 인간 사회에서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인간 스스로 추구하는 걸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단 선악과 검령만은 먹지 말라. 그 뜻은 또 뭡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내 안정과 만족과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잊지 말라 그거죠. 그게 선악과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 사회에서는 그것들이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비교 평가하고 서로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내가 내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인데 모두를 사랑한단 말이죠. 자녀가 힘들어할 땐 더 사랑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이 소유한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나 지당한 논리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나눠준 것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허용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인데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계획을 점수 매기고 평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웃기는 얘기단 말이죠. 대신에 인간들은 그런 사실을 알라는 거죠. 그 진리를 알라는 거죠. 그러면 겸손히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 모든 것들, 그 세 가지를 다 자기 혼자 스스로 이룬 것으로 아니까 자랑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본체만체하고 거역하고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쪽에서도 결국은 본체만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선악과 검령처럼 내 품 안에 남아 있을 것이냐 떠났느냐 그것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은 세상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에게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천하에 그 딱 한 명만 있는 것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1:1로 우리와 맞교환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성령으로 간섭하여서 성령 세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은혜 안에 끝까지 남아있으라고.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자기 모습이 아무리 다 떨어져 갈지라도 그게 사람들에게 갈시를 받더라도 그게 결코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의 성공이라고 절감해라 말. 잊지 말라. 깨닫고 감사해라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신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는 것이단 말이죠. 요한도 그래서 1장 17절에 인간에 있는 이 새 정욕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코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성취한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시들어서 썩어서 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일만이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인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영원한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의 꿈의 정상이 뭡니까? 최고치가 뭡니까? 재물로 따지면 재벌 회장이 되는 것이고, 권력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요, 명예로 따지면 대학 총장이 되는 것이고, 모든 자가 어떻게 하면 그것과 가까이 높게 올라가느냐, 거기에 모든 일생을 소비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의 갈등과 고민이 사라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실제 현상은 한국에 재벌 치고 감옥 안 갔다 온 자 없으며 대통령 치고 불명예 퇴진 안 한 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바마도 대통령 되고 나서 폭삭 늙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그게 성공이고 부럽고 칭송한다 할지라도 그 본인들은 결국은 은퇴해서 시골에서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이 더 좋다고 실토하게 된단 말이죠. 아담과 이브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으면은 자기들이 전지전능해지고 에덴을 정말 잘 가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고하고 노동하지 아니하도 풍성하게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꿈에 한껏 부풀은 거죠. 그런데 막상 먹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자기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옷을 안 입고 나체란 걸 알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온도나 습도가 너무나 적절해서 사실은 옷이 필요 없었고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연약함과 무능함과 불완전함을 절감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와 정반대의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떤 생각이 인식이 된 거죠. 이 삶에서 허무와 갈급함이 갑자기 가슴에 물밀듯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상태가 이전과 전혀 다른 거죠. 엉뚱해진 거죠. 이상하고 신경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와 모습이 차츰 싫어지고 부끄러워졌단 말이죠. 사탄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불안과 초조와 염려를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게 생겼고 거꾸로 평화와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해 본 적이 없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라고 여겼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콱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렵기조차 하게 된 거죠.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어서서 추위까지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옷을 만들어 입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내면하고 인간만이 이 땅의 주인이란 것은 결국 창조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연히 물질에서 생긴 것이요, 자신이 짐승에서 진화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자기가 버러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필연적인 순서인 겁니다. 거꾸로 또 성령의 간섭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철저히 깨질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권능 안에서 자기야말로 정말로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죄의 본질이 그러니까 죄가 시작될 때 그랬고 죄에서 구원될 때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단 말이죠. 타 종교에서는 추한 행동, 악한 행동을 죄라고 두고 보고 그 원인을 탐욕에 듭니다. 그 탐욕이 허망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죄와 연결되는 것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가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도 있고 심지어 성경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누구나 잘 압니다. 불신자도 큰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검소한 삶을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애들마저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인간을 만족시키는 궁극적인 요소가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기부하고 봉사하고 무소유를 실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성경적으로 탐욕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란 말이죠. 탐욕이란 게 어떤 자기가 요구하고 소망하는 욕심이 많은 것, 그 질과 양이 많은 게 탐욕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도 분명히 선악과를 빼고는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다 먹는 게 탐욕이 아니란 말이죠. 대신에 하나님 뭐라고요? 내 품을 벗어나지 말라 말이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그게, 그래서 인간이 최고가 되고 하나님을 깔고 뭉개려는 것, 그거는 인간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최고의 욕심이고 첫째 가는 욕심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탐욕이란 말이죠. 그 욕심에서 다른 모든 현실적인 욕심이 발생하고 거기서 죄가 나타난다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12절 14절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에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결국 선악과 금령의 시험을 못 지킨 거죠. 그래서 미혹되어서 욕심이 잉태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결국 죄가 하나님 떠난 것이라고 야고보도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요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고 세상의 것에서 오니까 그게 전부 그런 욕심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게 죄라고 선언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의 삶은 죽기까지 허망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평생 벽을 보고 그 욕심을 죽인 고성도 마지막에 허무라는 단 두 마디가 평생 수도 깨달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욕심 자체를 없앤다고 죄에서 벗어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들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공급하는 하나님 그분을 던졌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일생을 세밀한 은혜로 다스리는 그 은혜를 거부했는데 그 안에 만족이 생길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지난 역사를 다 살펴보면은, 아니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은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 만들겠다 한 결과가 이 꼴이단 말이죠. 갈수록 피폐해진 거죠. 인간관계 참사랑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제약이 타락으로 너무나 심해져서 인간의 지혜가 최고조로 올랐는데, 역사상 최고가 되었는데 타락도 역사상 최고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벌거벗게 된다는 것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인식조차도 없는,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요 제약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 완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어서 하나님의 사정, 바로 이 구원의 원리를 알게 해주려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벌거벗은 실상을 깨닫게 해주려는 뜻이란 말이죠. 인간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고, 그게 자신의 죄를 유발시키는 것인데, 십자가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을 해 주셨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어서 손잡고 함께 참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해 주려 오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대성, 유일성은 물론이요, 심지어 창조마저도 퇴색시키고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의 뿌리가 흔들리는 정도가 뽑혀나가고 있는 거죠.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고 다시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인간의 지혜를 성경보다도 한껏 높이려는 자기 자랑이고, 그걸 성경이 뭐라고요? 탐욕, 욕심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기독교가 약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본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죄가 잉태하고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네 가지 절대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1대1로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땅에서 고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리대로 살면은, 하나님 빛을 드러내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이것 말고 따로 욕심낼 일이 또 무엇이 있느냐 말이죠. 욕심낼 것 없이 이미 소유한 진리요, 사실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